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심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다가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왔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꺼내오죠.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쓸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릇들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이 그릇들을 꺼내와서 그 그릇들에 술을 부어서 술을 마시는 술그릇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흥겹게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났죠. 그 나타난 사람의 손이 그 왕궁의 벽에 글씨를 썼어요.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써가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글을 손이 벽에다가 썼죠. 벽에다 새긴 것이죠. 그 쓴 내용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메네 데갈 우 바르심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 우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와우라는 접속사를 발음할 때 우라고 발음이 되죠. 써진 글씨는 메네 데갈 바르심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메네는 같은 말이 반복된 것이고, 그래서 이 벨사살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잔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으니까. 그리고 써진 그 글씨의 내용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벨사살 왕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쓴 글씨가 어떤 뜻인지를 해석하고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셋째 자리에 오르게 해주겠다. 첫째 자리는 느부갓네살이고, 둘째는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자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2인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이미 벨사살이 실권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과 영광을 얻게 주겠다 했지만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과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벨사살의 어머니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내겠죠. 느부갓네살 아내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벌어졌던 일어났던 일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다니엘을 추천했죠. 추천하면서 이 벨사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여러 차례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줬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면 답을 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셋째 자리를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다니엘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두 단계로 나눠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요. 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죠. 바로 느부갓네살 때 일을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때 하나의 일이 있었죠. 수빈아, 그게 뭐야? 느부갓네살 때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왜 질문하는지 알겠지? 느부갓네살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정신을 혼미하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하시고 왕좌에서 쫓겨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7년 후에 그가 다시 왕위에 복귀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세운 이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을 나의 것으로 스스로 여기면서 그가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느부갓네살을 치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7년의 고난의 시절을 겪고 나서 정신을 되찾고 난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모든 인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에 맞는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교만함을 벌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과 지금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내려보내셔서 나타나게 하셔서 이 글을 쓰면서 장차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신 이것은 그 이유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 벨사살 당신도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과 은과 쇠와 나무로 만든 헛된 우상들은 경배하면서 왕에게 호흡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쓰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그릇을 하찮은 그릇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스스로 높아진 그 교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오직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쓰는 용도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을 댈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느부갓네살조차도 이 그릇을 함부로 손대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꺼림직함과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신의 그릇이니까. 근데 벨사살은 지금 함부로 그것을 하찮게 굴린 거죠. 술잔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벨사살에게 하실 일,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을 이 글씨로 설명해 준 거죠. 이 글자들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가장 통용되는 공식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아람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와 비슷합니다. 아람어라고 부르는데 이 아람어로 된 이 글자들의 뜻을 다니엘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죠. 그건 성경에서 있는 그들입니다. 이 메네라는 말은 계산이 되었다라는 수동태형의 말이죠. 계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그래서 다니엘이 이 메네라는 말을 설명해줘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이미 계산하셨다라는 거죠. 계산했다라는 것은 벨사살이 언제 왕이 되어서 언제 그 왕자에서 쫓겨날 것인지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더니 그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해 주죠. 이 말은 왕의 자리에 무게가 있어요. 왕의 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벨사살을 달아봤더니 이 왕의 무게에서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왕의 무게다라고 정하신 그 무게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이 왕좌에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이 왕좌에 올리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사람. 그게 왕의 무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무게. 여기 한참 모자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벨사살은 이 나라는 내 것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왕대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 앞에 우는 접속사잖아요. 우 바르신에 있었으니까 우는 빼버리면 돼요. 바르신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단수는 이제 페라스 또는 페레스 이렇게 발음하죠. 페라스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이것은 이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죠. 둘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제는 둘로 나뉘어져서 메레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페라스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파라스와 발음이 같죠.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어가시죠. 이 말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그 교만함과 그들의 악함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들을 멸망시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하심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난 바로 그날 밤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벨사살은 살해를 당하죠. 벨사살은 살해를 당하고 이 바빌로니아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데 사람인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죠. 메데와 페르시아는 혈연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동족이에요. 메데의 왕인 이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또 그 다리우스의 딸과 고레스가 혼인을 해서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다리우스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좌에 오른 후에 몇 년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나라는 아예 페르시아로 통합이 돼요. 메디라는 나라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 바빌로니아를 침공해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그 당사자는 다리우스가 아니라 이 동맹국 전체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고레스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왕이 오르자마자 바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줬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에게 나타났던 이 손가락이 글을 쓴 이 일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쪽 면에서는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이 벨사살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린 사건이에요. 벨사살 개인을 향하여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기록을 읽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오죠. 교훈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구나. 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또 내게 그 중에 얼마를 주셨는데 마치 그것을 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얻어내고 세운 것이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유세 부르고 교만하면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거나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거나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더 큰 우주적인 사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올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이 벨사살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된 이 고레스가 왕에 오르자마자 예루살렘 귀환을 허용했어요. 그때가 바로 딱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당시에 가장 거대한 대제국인데 그 대제국의 왕을 왕자에서 쫓아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아예 그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나고 헤맸던 사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어떤 의미가 강조되냐면 그들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빌로니아는 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다니엘의 뜻을 밝힙니다. 이 벨사살에게 임금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도 그 7년의
쫓겨남을 끝낸 다음에 그가 자신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벨사살에게 알려주죠. 5장 21절에. 이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쫓겨났었고 지금 벨사살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을 쫓아내는 그 고레스는 이들과는 좀 달라요. 고레스는 자기가 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그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된 원년에 에스라에서에 보면 그것이 첫 해예요. 바로 그 원년에 그가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똑같은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은 이건 내 나라다. 내가 세운 내 나라고 이것이 다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달랐죠. 고레스는 혼자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알도록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나라를 주셔서 내가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다 공급해주고 이들이 무사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와 벨사살은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벨사살은 교만한 자의 어떤 대표성을 띄워주고요. 고레스는 겸손한 자의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똑같은 황제이고 똑같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극명하게 달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리치세요. 아예 하나님 바깥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성경의 그 시계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세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권면하죠. 이 벨사살 왕의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욱더 뚜렷합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납니다. 그 대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주 가볍게 그를 쫓아내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죠. 교만한 자들은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사무엘하 22장 10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죠.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왜 교만한 자가 멸망하고 거만한 자가 파멸을 당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한 그 자리에서 그를 물리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의 자리에서 물리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다윗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거역하였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냐 내 나라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거역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노력했죠.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셨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다윗은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크게 감동시켰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늘 그의 시편이나 그가 말들을 보면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깨우쳐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교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여겼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 나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벨사살 사건은 구속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 뜻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어가고 밝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고요. 벨사살 개인과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물리쳐내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나 역시 그 다스림 안에 있어서 내가 오른 그 자리, 내가 소유한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겨 다스리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내가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올리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다스리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이든 사장의 자리이든 어떤 높은 위치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자리이든 결국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